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의 필요성, 그리고 왜 우리는 의롭게 되는가, 의의 근거, 그리고 성화, 그리고 의의 변호 등을 다루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 자신 개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앞부분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며 구원 받았느냐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뒷부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끝이 아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을 다루는 1절과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1절, 2절은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로마서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자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가 이제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바로 1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제사를 드리랍니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물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드리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최종적인 마지막 희생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약에서의 동물과 같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더 이상은 우리는 드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제 다른 방식의 제사를 우리 보고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동물 희생이라는 제사 대신에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몸은 사람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제물로 드리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뜻과 같습니다.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전 인생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 인생을 바치라고 해서 무조건 선교사로, 무조건 목사님으로, 무조건 전도사님으로, 사역자로서 살아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나의 인생을 내어놓아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내어놓습니까? 귀한 것, 깨끗한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너의 그 귀한, 소중한 너의 인생을 나에게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집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 제사는, 산 제물을 드리는 이러한 예배는 이전의 구약에서의 제사, 예배와는 또 다릅니다. 율법이 지배할 때는 그 시대의 제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장 등의 제사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 영적 제사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 예배는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시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에 모든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을 속되다 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진 것이라면 우리가 밖에서 예배 시간 후에 밖에서 행하는 사에서 하는 일 또한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와 같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직장으로, 학교로 또한 가실 것인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곳이 여러분들의
또한 예배 초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히 일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 오늘 하루도 밖에 나가서 일하실 때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가 해야 할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속, 문화, 세계관, 가치 기준, 삶의 방식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자들이며 거룩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가 해야 할 세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을 깨끗이 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로 얼룩지고 더러워진 마음을 회개하여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서 어떻게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알게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자주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라는 말씀은 단회적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만 행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게 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은 어떠한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회개하며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며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분별하는 것 또한 마음이 더러워서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죄성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지 않는 죄의 본능이 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라며 목소리가 높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이 이 악한 세대에서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생각하시는 그 뜻인가를 분별하며 이 세상의 사람들과 분별되어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이러한 온전히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읍시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세상에서의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라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 하여 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우리나라 이 민족 전체에게 분별하는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동성애가 파래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지금 발동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역전시켜 주옵소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이제는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하나님 뒤집어 주옵소서 라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산제물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명들 아버지요 주님 이제 세상으로 나와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힘들게 일하시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변화를 받는 것도 주여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이시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사 하나님 앞에 죄된 것들을 하나님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와 주님 차별금지법이 주님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아버지여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선한가 아버지여 바른 것인가를 주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이제는 이 상황을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상황을 주여 역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주님 칭찬받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같이 초대교회 교회들같이 아버지여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항상 영육간에 가끔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제 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까? 고쳐져야 될 것, 회개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손을 대어 주옵소서. 주께서 손을 대시사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새 성전으로 그냥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기 입당할 때에 오늘 2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변화된 모습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대 주여 우리 교회를 주여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 있을 때 고쳐야 될 것들 하나님 혹시나 뿌리 깊게 굳어져 있는 것들 다 뽑아 버려주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봐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모습으로 하나님 새 성전에 입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우리 다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양들 하나님 주님 잘 목회하며 아버지와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성전을 이제 짓습니다. 하나님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원하고 구하오니 하나님 새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오늘 이전의 말씀과 같이 주님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그 교회 새 성전에 주님 입당하여 주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주님 고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나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 주님 우리가 주님 돌이키기 원하오니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고치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우리 마음으로 주님 대기하사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십사.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야 박명희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이영국 장로님, 신근한 집사님 등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나 마음에 낙담되신 분들, 아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밖에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개인 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들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들은 아버지여 주님 소기 주님 그 병사냐에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박명희 집사님, 김여재 권사님, 이영국 장로님, 신은 집사님, 아버지 그리고 장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병을 아버지가 고쳐주시고 아버지가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속히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린 자에게 하나님 기쁨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혹시나 마음으로 아버지와 낙담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혹시나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 다른 것들 아버지와 고통에 아버지 어둠에 가려져서 아버지 주님을 못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을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